3일차 창세기 14장. 이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네 왕과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 왕 등 5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5나라 왕들이 지금은 사해 또는 소금 바다라고도 부르는 시딤 계곡에 모여 동맹을 맺고 앞의 4나라에 대항하여 싸울 연합군을 구성하였다. 5나라 왕들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하고 반기를 든 것이다.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그는 동맹을 맺은 나라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을, 함에서 수스 사람을, 샤웨 기랴다임 평원에서 엠 사람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세일 산악지대에서는 호리 사람을 쓰러뜨리고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엘바랄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지금은 가데스로 알려져 있는 엔미스밧으로 쳐들어가 아말렉 사람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짓밟았으며 또한 하산 손 다말이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도 모조리 쓰러뜨렸다. 그러나 조공을 바치다가 반기를 든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 왕이 함께 군대를 이끌고 시딤 계곡에 모여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 4나라의 연합군과 싸움을 벌였다. 곧 5나라 왕과 4나라의 왕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사이에 싸움이 붙은 것이다. 시딤 계곡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싸움에 밀려 도망치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나 나머지 3왕은 산악 쪽으로 도망쳤다. 이 지경이 되자 4나라의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마구 짓밟아 2 성읍 안에 있는 재물과 양식을 모조리 약탈해 갔다.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의 재산을 약탈당하고 끌려갔다. 한 사람이 끌려가던 도중에 도망을 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달려와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인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이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사병으로 훈련시켰던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4나라의 왕들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부대를 여러 파로 나누어 캄캄한 밤에 그 4나라 연합군을 습격하였다. 그 나라 연합군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자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 조카 롯뿐 아니라 빼앗겼던 롯의 재산과 아낙네들 그리고 끌려갔던 사람들까지 모두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다른 나라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의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사회 계곡까지 마중 나왔다. 또한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다. 멜기세덱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하였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하나님,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적들을 쓰러뜨리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되찾아온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였다. 되찾아온 전리품은 전부 가지셔도 좋소. 그런데 우리 성읍 사람들은 되돌려 주셨으면 하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분명히 맹세하오. 당신 것은 어느 하나라도 차지하지 않을 것이요. 신을 매는 끈 하나뿐만 아니라 시로라기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하지는 않을 것이요. 다만 내 사병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러 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몫을 챙길 것이요. 이 사람들이 제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15장. 이런 일이 있은 뒤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 말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큰 상을 내리신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겐 여전히 자식 하나 없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는 고작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내게 자식이 없기에 우리 집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란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자식을 허락하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네 종이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네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보거라.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을 다 셀 수 있겠느냐? 네 후손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수한 별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굳게 믿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론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 나의 주님, 무엇을 근거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이 차지하게 되리라고 믿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그것들을 가져다가 몸통을 반으로 쪼개어 양쪽으로 쭉 늘어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고 통째로 그냥 놓았다. 솔개들이 잡아놓은 재물 위에 내려앉으려 하면 아브라함이 솔개들을 쫓아버렸다. 해가 떨어지자 아브라함은 깊이 잠에 떨어졌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두어라. 네 후손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되리라. 그 이방 땅에서 식객 노릇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마구 짓누를 것이다. 하지만 네 후손들을 억누른 그 나라를 내가 내리치리라. 네 후손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을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도록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나 땅에 묻힐 것이다. 네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오려면 네 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아모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 너무도 험악하여 극에 달할 것인데 그때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바로 그때쯤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반으로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인 유브라데 강까지 그 온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 곧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온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는 애굽 여인인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다.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니 당신이 내 몸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내 대신 하갈이 우리에게 자식을 안겨줄지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은 사레가 하자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데려와 소실로 맞아들이게 하였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쯤 살았던 때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자기가 섬기던 여주인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여보,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하갈이 당신 아이를 갖고부터는 나를 우습게 여기지 뭐예요.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하였는지 여호와께서 가려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사례는 분노를 나타내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하갈은 당신 몸종이 아니요.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사례는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하갈은 광야로 나가 술로 가는 길목에 있는 어느 샘가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샘가에 앉아있는 하갈을 발견하고는 물었다. 사례의 몸종 하갈아, 그래 어디서 오는 길이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하고 하갈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타일렀다. 하갈아, 어서 되돌아가거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잘 모셔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을 이었다. 내가 네 후손이 매우 번성하게 하리라.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리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이런 말을 하였다.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곧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모두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네가 낳은 그 아들은 곱이 풀린 들나귀처럼 살아가리라.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에게 달려들어 치고받으리라. 또한 사람들도 모두 다 그에게 달려들어 치고받으리라. 그렇듯 피부치들까지도 서로 나몰라라 외면하리라. 하갈이 내가 여기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갈이 앉아서 쉬던 그 샘물을 나를 돌보아 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이라는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하갈은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브람이 그 아이를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다. 아브람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나는 너와 계약을 맺어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이제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내가 분명히 약속하마. 네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다.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네 후손 가운데에서는 여러 왕도 나오고 여러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는 내게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오고 올 세대인 네 후손들과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여 이 약속이 나와 너 그리고 네 후손 사이에 세운 영원한 계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나와 맺은 계약을 굳게 지키도록 하여라.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도 이 계약을 굳게 지키도록 하여라.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하여라. 오고 오는 세대가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계약의 표시이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너희와 나와 계약을 맺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누구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여라. 집에서 태어난 종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돈을 주고 사온 종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여라. 바로 이 할례가 너희와 내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도 또 너희가 돈을 주고 사들인 종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나와 계약을 맺었다는 그 징표가 너희 몸에 남아 있어야 너와 내가 맺은 계약이 영원한 계약이 될 게 아니겠느냐. 양피를 베지 않은 남자 곧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내 백성이라고는 말을 들을 수 없으리라.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리라. 그것은 그가 나와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까닭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네 아내를 사례라고 부르지 말고 지금부터는 사라라고 불러라. 이제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 네 아이를 낳게 하리라. 여러 나라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사라가 낳은 후손들 가운데서는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아이고
100살이나 먹은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사라가 90살이나 먹었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여, 이스마엘이나 오래도록 살게 하셔서 내 대를 이어 재산을 물려받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하신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나 잘 지켜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나는 그와 계약을 세울 것이다. 이 계약은 내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네가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끼는가는 지금 네 말을 들어서 잘 알았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려 그가 많은 자식을 얻게 하리라. 그의 후손도 부쩍부쩍 불어나게 하리라. 이스마엘에게서 12부족의 지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지만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낳는 네 아들 이삭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고 떠나가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던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또 돈을 주고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집안 남자들은 모두 양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였다.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이 같은 날 함께 할례를 받았고 집에서 태어난 종과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집안 남자들이 모두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수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참 뜨거운 때인 한낮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앞에 앉아 있다가 언뜻 눈을 들어보니 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였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깊이 절을 하고는 말을 붙였다. 어르신들, 제가 올리는 소청이 괜찮으시다면 이 종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날도 이렇게 더운데 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하오니 발도 씻으시고 시원한 저 나무 아래에서 좀 쉬었다 가시지요. 제가 어르신들 드실 것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좀 차리신 뒤에 길을 떠나시지요. 어르신들께서 이 종의 집을 찾아주셨으니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고맙소,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급히 천막 안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일렀다. 여보, 어서 가장 좋은 밀가루 3쌀을 가져다가 빨리 떡 좀 만드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게 생긴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종에게 주었다. 그 종은 급히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그 손님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 세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곁에서 시중을 돌았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대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지금 저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 것이요. 그때쯤 되면 그대의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때 사라는 아브라함이 뒤 천막 문간에 서서 오가는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늙었고 사라는 월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리도 늙었고 내 남편도 저렇게 나이 많이 먹었는데 나에게 어떻게 즐거운 일이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 사라가 내 말을 듣고 웃는구나. 그러고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으랴 하는구나. 아니, 그래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내가 조금 전에도 말하였다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이 집에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는 두려워하면서 난 웃지 않았어요 하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아니다. 너는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웃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그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길 떠나는 손님들을 배웅하느라 함께 따라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필요는 없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매우 크고 막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까닭도 이
사람이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내 말을 잘 따르라고 일러두어 저희가 옳은 일만을 하고 올바른 일만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저희 후손들이 그렇게 잘 따라준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겠다. 여호와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크구나. 그곳 사람들의 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지 나에게까지 들려오고 그 울부짖음이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곳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손님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가 아뢰었다. 주여, 흠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을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과 똑같이 없애버리시렵니까? 주님, 저 성 안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도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50명을 위해 성읍을 그냥 놔두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주께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저 성읍을 쓸어버리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죽어마땅한 못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셈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이가 50명만 있다면 저 성읍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여 온 성읍을 그냥 두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여쭈었다. 주여, 제가 건방지게 또 주께 여쭙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는 부족한 사람인지라 주님 앞에서 감히 말씀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50명 아니라 45명만 있다면 그래도 주께서는 저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흠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 5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45명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소돔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주었다.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4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주여, 제가 또 여쭙는다고 화내지 마소서.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30명만 있다 하더라도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여호와여, 제가 건방지게 계속하여 주께 여쭙는다고 나무라지 마소서. 그래도 다시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저 성 안에 그런 사람이 고작 2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저 성 안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20명뿐이라 할지라도 저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여호와여, 제발 화내지 마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께 여쭙겠습니다.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단 1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단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시고는 떠나가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천막으로 돌아왔다. 19장. 저녁나절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룻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였다. 룻은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는 이렇게 여쭈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소인의 집에 들렀다 가시지요. 발도 좀 씻으시고 밤을 지내셨다가 아침에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웬만하면 그리하시지요. 고맙소만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지내야겠소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룻이 계속해서 쉬었다 가시라고 자꾸 잡아끌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룻의 집으로 들어갔다. 룻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구워 상을 차려 대접하니 그들은 저녁을 들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건 노인이건 할 것 없이
남자들이 모두 몰려와 롯의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소동을 부렸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불러내어 시비하였다. 이봐, 자네 집에서 오늘 밤 묵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리 좀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성 사람들에게 통사장하였다. 이것들 보시오. 내 말 좀 제발 들어보시오. 저분들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요. 그러니 제발 그러지들 마시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는 하지 마시오. 아무나 붙들고 그러려고 하다니 될 말이오. 대신 우리 집에는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딸아이가 둘이 있어.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올 테니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우리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에게만은 제발 손대지 마시오. 우리 집 손님이 내가 잘 보살펴 드려야 할 것이 아니오. 그러나 성 사람들은 막무가내였다. 당신은 상관 마라. 아니, 우리 땅에 들어와 몸붙여 사는 주제에 이제는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 명령까지 다 하는군. 그래,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을 막았다가는 저치들보다 당신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겠어. 당장 물러서.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롯을 밀치고 롯의 집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러자 집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롯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러자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롯의 집 대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물었다. 이 집에 사는 사람 말고 또 가까운 친척이 이 성 안에 살고 있어? 딸이나 아들이나 사위나 또 그 밖에 친척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있거든. 모두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시오. 우리가 이 성을 모조리 쓸어버릴 작정이요. 이 성 사람들이 어찌나 못된 짓만 일삼는지 이 성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하며 한이 맺혀 울부짖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호와께서도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 소돔성을 쓸어버리라고 우리를 보내셨소. 그러자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하려고 약속한 사위들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여보게들, 어서 서두르게 빨리 이 성읍에서 나가도록 하세.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쓸어버리려고 하시네. 그러자 그 사위들은 장인이 농담하고 계시겠거니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동이틀 무렵에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였다. 여보시오, 롯, 빨리 서두르시오. 빨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을 쓸어버릴 때 당신 식구들까지도 목숨을 잃을 것이오.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여호와의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여호와께서 롯의 식구를 아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롯의 식구를 성 밖으로 끌어낸 뒤 이렇게 일러두었다. 서둘러 이곳을 피해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다보지 마시오. 또 들판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산으로 피하시오. 곧바로 산으로 달려가시오. 그래야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롯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르신, 그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를 이다지도 잘 돌보아 주셔서 이토록 아껴주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목숨까지 건져주시니 그저 고마울 마음뿐입니다. 하오나 저 산까지는 너무 멀어 도망갈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먼 길입니다.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나 저 성과 함께 쓰러질까 무섭습니다. 보십시오. 거기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성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저리로는 충분히 도망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성으로 도망쳐 목숨을 구할까 합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럼 저 성읍으로 몸을 피하도록 하시오. 저 성읍은 쓸어버리지 않겠소. 그럼 빨리 몸을 피하시오. 서둘러야 하오. 당신들이 저 성읍에 다다를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작정이요.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롯이 몸을 피하려는 그 성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성을 소알이라 불렀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즈음 롯은 소알에 다다랐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쏟아부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 두 성과 성 부근에 있는 들녘과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가꾸던 푸성귀 등 그 땅에 자라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자기가 여호와를 배웅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곳을 내려다 보니 그곳에는 연기만 솟아오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롯이 살던 성읍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의 조카 롯이 몸을 피하도록 배려하셨다. 롯이 소알에서 머물기가 두려워 소알을 떠나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몸을 피하여 굴 속에서 생활하였다. 어느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예,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드시지 않았니? 그리고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하고 혼인할 남자들도 없지 않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 대접을 해드려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주무시는 동안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아버지의 자식을 낳도록 하자. 그래 두 딸은 그날 밤 아버지 롯에게 술을 대접하였다. 롯이 술에 취하여 잠이 골아떨어지자 큰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롯은 자기 딸이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음날 큰딸이 또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예, 어제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이를 낳자. 그래서 그날 밤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 대접을 하였다. 롯이 술에 취하여 잠에 골아떨어지자 작은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롯은 너무나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딸이 자리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은 모두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다. 이 모압이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어 불렀다. 이 베남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20장.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가나안 남부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가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살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였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죽어야 하리라. 네가 함부로 다른 이의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오다니 이 여인은 이미 결혼한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까지 죽이시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누이라고 말입니다. 또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오라비라고 말입니다. 무슨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래, 네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도 나는 잘 안다. 그래서 네가 죄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사라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선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이 여인을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이 여인의 남편은 예언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뿐만 아니라 네 식구들과 또 네게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 다음 날 아침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불러들여 간밤에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은 모두 무서워 떨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따졌다. 당신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에 재앙이 내릴 뻔하게 하였소? 당신은 나에게 못할 짓을 하였소.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었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였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무척 아리따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 아내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또 내 아내는 내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집에서 떠나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일러두었지요. 사람들에게 나를 당신 오라비라고 이르시오. 그래야 내가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이오 하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내고 또한 양떼와 소떼뿐 아니라 종들도 여러 딸려 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곳이 모두 내 땅이니 어디든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사시오. 또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은 1,000세겔을 그대 오라비에게 주었소. 그 은전을
주는 것은 그대 일행들에게 그대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증하려는 것이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다시 건강하게 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하였던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었다.